예수님께서는 원래 갈릴리 변방의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유대 사회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유년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은 그것과는 이제 차원이 다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사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온 인류의 생명의 구원자로서 행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일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일은 예수님과 주변의 제자들 그리고 하인들과 그와 관련된 몇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면서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연계의 법칙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도 성경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표적으로는 분류하지 않지만은 기적으로 분류하지는 않지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두 번이나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증거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동물들과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고 내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엄연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내 집이라고 부르는 이 엄청난 사건을 당시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청, 특별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구원자이심을 자정하고 스스로 증명하며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사도 요한은 앞의 사건에 대한 각주를 다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광경을 유대인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상황을 보면은 6월절이 되면 예수님 당시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다녀가는 인원이 약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역사학자들은 좀 과장된 표현이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편의시설이나 숙박시설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은 300만 명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은 20만 명에서 약 40만 명은 되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20만, 40만이면 엄청나게 큰 숫자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고 그들 가운데서 더 이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매년 드리는 그 예배에 관하여서 매년 드리는 그 제사에 관하여서 제물에 관하여서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신물이 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배웠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것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그 성전 안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눈으로 본 사람들도 있고 귀로 들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런 표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잘은 모르지만은 아마 이 사람도 우리 유대인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서,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판단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보고 생각해보면은 아마도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에서 정결하게 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이 혹시나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도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면은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 참 엄청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몇 달 전에 한 여자 연예인이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조사해서 그 부당함을 언론에 알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 다툼도 일어나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 난방비에 관하여서는 아무도 그것에 관하여서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이 자료 준비한 것을 보면서 세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난방비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제 공동열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에도 혹시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처음으로 밝혀낸 그 여자 연예인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 연예인이 과거에 출연했던 영화 작품까지도 관심을 갖고 그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향후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아닙니까? 그와 함께 힘을 모아서 의기투합해서 나라를 개혁한다든지 아파트를 개혁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도 그분께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라는 그 이름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지?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이 메시아라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국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성전에 관계된 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거기까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의 카타르시스는 느낄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으로나 어떤 인간관계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종교 생활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믿고 따랐지만은 거기까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만을 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도 받고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공부도 하고 구역에 편성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딱 거기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좋은 사람들과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떤 사업적인 파트너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교회에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다까지는 좋은데 그 이상,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정말로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유행을 타고 어떤 바람을 타고 한번 쑥 지나가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잠잠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또 온 믿음의 온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에게 관심을 보이셨으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 보이는 그 내용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의 내용들이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크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 바뀌는 것처럼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그런 어떤 영리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마음을 접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3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로 넘어가면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이고 직업은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그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순간 다른 사람이 어떤 것에 마음에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는 그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올라왔다는데 나사렛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 과연 성경에서 예언한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 궁금해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신 그 일, 성전을 정결하게 행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마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교차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의 직업이 바리새인이니까. 하나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정말로 구약 성경에 모세가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미치광이일 수도 있겠다. 미치지 않고서는 성전에 뛰어들어가지고 성을 둘러엎을 수 없잖아요. 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설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이분이 행하는 것이 정말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잘못하면은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적결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신성모독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죄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결단하고 생각하기를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랍비로 모시고 나의 선생님으로 모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일어났겠죠. 아멘. 진리에 대한 소망, 메시아에 대한 마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아주 진지하게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에는, 그리고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밤에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크게 부각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이 나사렛에서 올라온 이 촌 사람을 찾아간다. 당시 반습에서는 별로 허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찾아가다가 누구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은 이것이 소문이라도 나면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은 성전에 가서 저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미치광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마음에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궁금증을 먼저 말한 것입니다.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긍정적인 것을 먼저 던지죠. 그래야지 이 대화가 쉽게 풀어지니까. 그래서 2절에 뭐라 말합니까? 2절 말씀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여쭈기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맞고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던지는 것은 그 속마음은 무엇이죠? 정말로 맞습니까? 정말로 진짜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하는 그것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진지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 자신으로서는 아주 실존적인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어쩌면 나는 내 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에서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이분께 나의 삶을 드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아주 실존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신지 아멘. 그것을 정말로 마음의 실존적인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의 양식이 달라져야 하고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것을 바꿀 만큼 나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지킬 수 있는 그 이름 예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서 교회 나오면 좋을 것 같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믿어온 예수이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아주 진지하게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전생애를 이분을 위하여서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고비를 넘어서야지 그 다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픽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조금 자라는 것 같더니 믿음이 어느 정도 좀 자라고 쑥쑥 하는 것 같더니 세월이 얼마 가지 못하여서 가시가 찌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시 엉겅퀴에 묻혀서 그만 죽고 마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이 이제 주님의 해석이 뭐죠? 시련이 닥치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니까 그만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믿음이 혹시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까? 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기용씨가 뿌려졌으면 그것을 다른 밭으로 옮길 수 없다면은 그 자리에서 잘 자라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시등불을 걷어내야 됩니다. 가시등불의 뿌리채로 걷어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래 가시나무를 걷어내고 뿌리채 뽑았다고 해서 내년에 다시 안 생깁니까? 내년에 또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정말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동안에 사단은 가시나무의 씨를 또 뿌려놓고 갑니다. 우리가 걷어내면 또 뿌려놓고 갑니다. 그러면 그 가시가 또 좋은 나무의 열매를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실존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가시가 찌를 때 죽어버리고 마는 이런 믿음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시련에 의해 픽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그냥 헌신짝거리듯이 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그 실존적인 질문, 나 자신에 대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정말로 혼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을 그곳에 기거하였던 그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서울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원래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나게 큰 교회에 재정을 총괄하는 장로님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신임을 받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어린아이부터. 심지어는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고까지 교회가 가르치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교회를 50년 넘게 다녀도 막상 시련이 자신의 문제로 들이닥치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저 이제 교회 다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로서 사내들인 공예 회원으로서 남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뛰어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그 순간, 나사렛에서 올라온 그 갈릴리 사람 예수를 생각하는 그 순간 자신은 이 실존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과연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이분이 정말 유대인의 메시아라면 나는 이분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으로 출발되어져서 다음 구절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2절에 니고데모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대답을 듣고 니고데모가 지금 아주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당신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동문서답과도 같죠.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당황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도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삶을 이분께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그 지금 내면의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전에서 그 상을 둘러엎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지금 이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고히 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질문을 던진 것이에요. 그런 니고데모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제 알아채시고 그를 이제 좀 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대화를 유도하신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서 네가 아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그거 아는 것으로, 네가 그런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그 실존적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요,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그냥 이것을 아는 것으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당황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적인 현상을 액면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가 그대로 받아서 자연적인 현상에 궁금한 부분을 다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대답을 해주시죠.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대체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6절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니고데모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진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네가 이제 눈으로 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거듭남의 의미를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심으로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은 그 육신을 생각하고 육체를 생각하는 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영으로 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육체를 위하여 살아왔지만 이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실존적인 질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삶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 본문은 이제 3장 1절부터 연결된다라고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그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푸신 그 기적의 자리에, 처음으로 베푸신 그 표적의 자리에 함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거듭남으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으로 진리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해답을 찾는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하는 것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는 것으로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삶의 목적과 그 기대를 바꾸는 것으로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니고데모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집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실존적인 물음을 다시 한 번 더 던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진지한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그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삶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